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와 주일 목장 가정 양육 강화로 비상명령을 수행하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변화들이 더 많이 있죠. 기후 위기라든지 온난화, 그다음에 온라인 디지털 시대, 그다음에 탈권위 시대, 또 기성세대와는 아주 많이 다른 MZ세대의 출현,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개신교 신뢰도의 하락 등입니다. 이런 교회 안팎의 새로운 이슈들이 교회를 향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공적인 역할을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더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경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서 제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여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을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유언 또는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보면요, 주 동사는요 제자로 삼아, 다 같이요, 제자로 삼아라. 이게 주 동사예요. 명령형 주 동사. 핵심은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삼냐면은 저기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은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제자죠.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양육,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양육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구 함께 계신다고요? 전도와 선교하는 그 현장에, 그리고 양육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제자 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와 선교, 말씀과 양육하는 그 현장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제자 삼으라는, 전도와 선교,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죠? 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아까 우리 지휘자님이 병원을 갔다 오는데 몰랐네요.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까? 바로 불신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도 이 제자 삼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당회원들하고 11월 달에 같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교육자들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자, 올해 우리가 2024년도에 특별히 강화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써 봅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써 봅시다.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3년에 작년 1월 달부터 어저께 주일까지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30가정이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놀리지도 않네요? 아이, 그거 뭐 별로예요. 뭐. 다가동에 있을 때는 열심히 전도해도 한 가정 될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30가정이 등록했어요. 똑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쏟아부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응?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면,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을 계속 보내실 거예요. 나는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2024년도에도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분명히 떠 있는데 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교인들이 왜 저러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진리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그때부터 상실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했는데.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방적인 전도는 오히려 전도에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다든지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다,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그런 전도다, 사생활 침해다라고 비난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요구되는 전도는 역시 관계 전도입니다. 다 같이요. 관계 전도. 관계 전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내 얼굴이, 내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내 삶과 신앙을 보고, 바로 세워진 삶과 신앙을 보고 내 예수님 닮은 인격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전도를 관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보다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교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전도를 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올해는 가을에만 8주 했잖아요. 8주를 반절로 잘랐어요. 그래서 4주씩. 그래서 봄에 부활절 전으로 해서 40일.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앞으로의 40일. 그래서 봄에는 소생전도운동, 가을에는 추수전도운동. 그래서 1년에 2번 짧게, 그러면서 굵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에 저는 그때 오면 계속 전도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1년에 딱 2번만 와도 좋으니까, 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와도 좋으니까 일단 오라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 번도 안 오는 것보다 1년에 2번 나오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 왔는데 그 한 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착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 올해 우리 교회 정착률이 몇 %인지 아세요? 조사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86% 나왔어요. 86%.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축복하실 거예요. 왜? 왜 축복하는지 알아요? 더 전도하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선으로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사람을 구원하려고 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튜브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서 같이 그 밧줄을 막 끌어당겨야 돼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구원선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막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원인 다동교회당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팔려서 이곳에 증축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해요.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까요?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테니까 증축하게 좀 도와주세요. 경제가 어렵고 건설 경기가 막 얼어붙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잖아요. 그죠? 예. 전도하는 교회 될 테니까 증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 때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다 같이 때를 씁시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이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가정 예배, 이 기초 양육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의 기초거든요, 이게. 주일 예배, 다 같이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가정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기만 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치유하고 회복되는 길이에요. 지름길. 네.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공급받아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랫동안 다리가 아팠던 분이거든요. 병원에 가서도 안 돼. 예. 진통제를 막 하루에 막 수십 알씩 먹는데 이번에 세신자도 아니거든요. 오래되신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근데 치유 기도하다가 나와버렸대요, 다리가. 아멘도 안 해. 넘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예. 나와버렸대요. 예. 오늘도 내가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진짜 맞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괜찮대, 이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양육하는 일,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혹시?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주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편하죠. 그렇지만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좀 부딪힘이 있어도 목장에 다 들어가셔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믿음도 돈독해지는 거예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올해는요, 5주째는 시골의 연약한 교회나 개척교회들, 그 목장별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헌금대 드리는 이런 일도 기획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미국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이죠. 소그룹으로 성공하신 그 목사님이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한마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대그룹 예배에서 변하지 않고 소그룹 목장에서 변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 4주에 우리가 밥 먹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할 거거든요. 목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좀 그런, 올해는 그렇게 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매일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오 목사님이 그 가정 예배, 하가베르 패밀리 지를 매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나오시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목장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이름을 쓰세요. 그 가정 대표가 이름 쓰세요. 거기다가 박철 가정 이름을 직접 쓰시고 그 52주 이렇게 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티커를 옆에 놓을 테니까 빨간 스티커 하나씩 예배 드렸으면 딱 붙이세요. 딱. 네.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드렸다. 그럼 괜찮아요. 그 다음 주 드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 못 드렸다. 그럼 그 다음 주 또 드리세요. 그래서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런 기초 양육에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짧아요. 그렇게 막 길지도 않아요. 가정 예배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에 불 붙이셔야 돼요. 기도에. 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보여주세요. 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 제목도 무시무시하죠.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다. 근데 미국의 10만 개 교회를 이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을 이 책에 적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말기 암 환자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대요. 서서히 그렇게 교회가 죽어가다 어느 시점에 문을 딱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미국에서 1년에 9,000개씩이래요. 9,000개씩.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점점 식어지더니 나중에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진 교회들이래. 그 교회의 공통점은 교인들이 기도도 없고 희생도 없고 노력도 없이 그저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겨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들 중에서 살아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특징이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 전후에 막 다 돌아가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목장으로 모여서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생명도 점점 꺼져간다. 해볼까요? 자, 시작. 주여.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생명도 점점 꺼져간다. 자, 시작. 이번에도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딱 한 분이 간증이 있어요.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기도 제목 3가지를 탁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21일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제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이제 20일이 지났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최근에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3개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분이 밥 산대잖아 나한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학교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국이 미래가 밝듯이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초 양육, 주일 예배, 목장,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잘해서 아주 기초 양육이 튼튼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 이제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찬양의 큰 소리 외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와 주일, 목장, 가정, 양육 강화로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넘어야 할 모든 산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